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지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즈리야. 이 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정지원의 향수라는 시를 나중에 노래로 만들어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타지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애쓰다가 한 번씩 이 노래처럼 우리는 고향을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갈 수는 있는데 잘 가지지 않잖아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또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추석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리던 이 고향 땅을 찾아 또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친척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추석하면 우리는 풍요로움이 있고 고향이 생각이 나고 따뜻한 부모님 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행복한 시간이라는 느낌이 떠오르곤 합니다. 추석하면 이런 좋은 이미지가 떠올려지기는 하는데요.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또 결혼관과 자녀간이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 중 가장 하이라이트는 하이라이트는 바로 차례를 지내는 것인 것 같아요. 이민 친척들 분 중에는 대부분 안 믿는 가정들이 많다 보니 그곳에서 혼자 믿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이제까지 얼마나 많이 부딪히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친척들과 절교를 하기도 하고 혼자서 외롭게 삶을 살기도 하고, 참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친척들의 시선 때문에, 안 믿는 친척들의 시선이 그래 한번 어디 한번 잘 사나 보자 라는 이런 시선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차례를 지내지 않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했을 때 과연 정말 차례가 그런 목적과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오늘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추석 때 그리고 명절 때는 보통 차례를 지냅니다. 물론 평소에도 지내고요, 지방마다 각기 드리는 방식은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차례를 지내야 하는 의미는 동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방법과 형식과 대상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의미를 본다면요, 나란 존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우리 조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례를 지낼 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래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것만 본다면 참 귀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근데 보통 갈등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보다 먼저 무엇을 생각하느냐? 혹시라도 우리가 이 차례를 지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내 형, 내 아우가 함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차례를 못 지내서 혹시 조상이 노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차례의 의미를 잘 살려서 서로서로 화목하고 서로서로 잘 지낸다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바빠서 못 모이지만 한 번이라도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차례라는 것을 지낼 때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 부모님들이 거기 와 계신다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함께 밥을 먹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랜만에 명절 때 시골에 가거나 또 어떤 일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멀리 계신다고 했을 때 가면 어떻습니까? 배고프다고 하기 전에 이미 상도 차려놓으시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같이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부모님이 드셨다라면 자녀를 먼저 먹이면서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흐뭇해 하십니다. 본인은 드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배부른 것처럼 너무 좋아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는 내가 먹을 때까지 너는 가만히 있어라고 부모님만 먼저 드시고 자녀를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못 먹게 하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차례를 지낼 때 그 앞에 부모님이 계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연유로 지내지 못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버리겠습니까? 막아버리시려고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병에 걸립니까? 경제적으로 망해서 타격을 입게 할까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조상들은 굉장히 편협한 것이 많은 것입니다. 사라 성전에도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줄까 고민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못 드셔도 자녀들은 더 먹이고 싶어 했던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났다라고 해서 자식한테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해코지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분들도 차례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요 우리가 만든 개념에 우리가 빠지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비슷한 모든 행위들을 사전에 다 금지시켰어요. 이런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12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자연에 대해서 무서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요 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사명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연 때문에 사람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연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에는 신들이 다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신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달래서 내가 한번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자연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달래보겠다라고 제사를 드리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고안해서 그렇게 하면 좀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이 자연의 모든 일들이 한두 개만 있나요? 모든 것이 신이라면은 섬겨야 될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에도 신이 그래서 많죠.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모든 신들을 우리가 다 섬겨야 될까요? 우리가 그 모든 신의 비위를 다 맞춰야 될까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주어진 양식을 가지고 우리만 먹기도 힘든데 그 많은 신들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해라.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가면은 그들이 섬겼던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을 텐데 이 신들을 다 없애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3절에 보시면 주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세라상이 나와요. 여기서 주상이라는 것은 보통 바알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아세라상은요, 주변의 나무들을 조각을 하기도 하고 이 주변의 그런 숲 같은 부분을 보통 이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형태로 그 나무들을 조각을 해가지고 아세라 신이라고 명하는데요. 이들을 신을 섬길 때는 굉장히 음란하게 섬겨요. 바알이 비를 관장을 하고 아세라 신이 출산을 관장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산을 많이 해야 노동력이 있고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풍요로움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직접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기 편에서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은 보이지 않는 그냥 나무와 조각에 불과하니까 그들을 섬긴다라는 명목하에 공식적으로 그들의 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과 성관계를 맺으며 나의 신은 나를 내가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립니다 라고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윤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대의 도덕적인 윤리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고 사람이 제대로 살기가 어려워지는 환경이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다 막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한번 이용해 보려고 내가 한번 조정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또 눈에 보이면 그 앞에서만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것들을 다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영향력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2장 35절에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몰렉 앞에서 지나가게 한다. 이 몰렉신 앞에 그 뜨겁게 달구어진 그 신 앞에 우리를 자녀들을 불에 올려서 익히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불에 그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몰렉신 옆에 보면요 바알의 신당이 있는데 바알 신당에서는 남자가 가가지고 여자 사제와 함께 관계를 맺고 나와서 자기의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도대체 사람이 무엇을 얻으려고 더 많이 무엇을 얻는다고 할 수 있기에 자신이 사랑하는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를 바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 32장은 지금 이스라엘의 후반기 때예요. 그러니 그 전에 그나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신들이 섬겼던 사회 형태를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더러운 일들이 행해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다 깨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 잘못된 생활 습관은요 대물림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걸 막으셨어요. 신명기 5장 9절에 그것들에게 우상들이죠.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거는요 사실은 10절에 보면은 1000대까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뭔가를 우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것을 섬기면 내가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아까 성윤리적인 모든 부분들이 내가 이렇게 해도 내 자녀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자녀들한테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미쳐질 수 있기에 우리 때에서 철저히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요, 결국 자녀는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우리 민족은 지금 추석 때, 이 명절 때 조상한테 효도한다는 명목과 우리의 모든 유교적인 방식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근본 정신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방법론적인 부분과 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종교관이 짬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샤머니즘 영향력이 함께 지금 짬뽕이 되어서 지금 우리는 잘못된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다 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4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라고 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더 높은 방법을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쉬운 방법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신명기 12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명기 말씀이 베풀어지는 곳은 모압 평야,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막 가운데 내가 함께 거하면서 내가 앞으로 너희를 법으로 다스리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말씀 훈련, 그 다음에 법대로 순종하는 훈련, 법을 지키는 훈련,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앞으로는 하나의 장소를 정해서 그곳으로 너희들이 나와 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정말로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우리는 이미 지금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있는 일이구나 생각되겠지만요. 이거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내가 신을 섬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을 제시를 해 주어서 그곳에서 이대로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느냐? 이 방법을 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이 말씀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 드리는 법이에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잘 보시면 토단을 쌓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강대상 같은 부분을 돌로 쌓는 것과 흙으로 쌓는 게 어느 게 낫겠습니까? 돌은요, 힘도 있어야 되고 이만한 돌을 구해 온다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한다고 했을 때 흙을 모으는 것과 돌을 모으는 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토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사실 보면은요, 굉장히 볼품 없어 보입니다. 근데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장소를 쌓게 되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하라는 방식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우상들은요, 방법을 우상이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시해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람 편에서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고 뭔가 눈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이런 나의 죄성의 뿌리 깊은 부분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뜻이 있었던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그러니까 흙이 아니라 돌로 쌓겠다? 왜냐, 또 흙이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돌로 쌓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돌을 다듬는다라는 것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런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어떻게 다루냐가 이제는 기술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때는요, 돌로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기구가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요, 뭐 청동기 시대 이런 거 아닙니다. 기구 같은 게 있는다라는 게 굉장히 아주 정말로 비싼 거예요. 돈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구나 기술력이 없어도 그냥 돌 갖고 와서 쌓으면 되는 거예요. 정으로 그것을 좀 부정하게 함이니라. 정 하나의 값이 금보다 더 비쌉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배려가 있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분들 층계 올라와서 하체 보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무슨 뜻일까요? 제단 쌓는데 층계로 쌓아서 높이 쌓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려하게 힘들게 하지 말라. 제단 쌓는 일에 모든 정성 들이지 말고 그것은 너의 마음만 받겠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고 그것까지도 너네들이 하게끔 하나님이 시키는 이유는 나의 편이 아니라 너의 편에서. 내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저 사람의 뜻이 뭘까? 저 사람의 마음이 뭘까? 아무 대답도 안 해준다면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걸 해주세요. 그럼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주면은 내가 그것을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내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구나. 이렇게 하면 나 재물을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편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힘든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배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약속된 이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약속된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장소는요 교회에서 세운 규칙과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서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듯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각기 처소에서 온라인으로도 지금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약속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재해석해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결국 그 뜻이 뭐냐? 나를 잘 돌아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잘 돌아보면.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너무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지금 약속된 장소 하나가 정해지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들이 흩어져 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중앙 성소가 있다면 지방에 이곳에서 이 장소 약속 장소에 가가지고 이 수많은 지금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보지 마시고 다음 절을 함께 보셔야 돼요. 7절 보시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이게 중요한 거. 다시 한번 6절 보여주세요. 6절에 수많은 헌물과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드리잖아요. 이것을 가져다가 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여러분들 이 느낌을 보시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차례에 대한 이미지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차례를 지낼 때 방법들이 다 있잖아요. 음식을 차려놓고 먼저 그 조상들이 먹는다라고, 거기서 이제 귀신들이 먹는다고 하는데 밥숟가락도 꽂아놓고 그곳에서 뭐 숭늉도 이렇게 말아드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먼저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 지금 우리가 그 물질들을 가지고 약속한 장소에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또 그 11조는 누가 먹습니까? 그 당시 레위 지파와 고아와 과부와 객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거.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모이기 힘든 가족, 이 시대만 하더라도요,
고기를 아무 때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금의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하고 모든 반찬에 고기가 나오지만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렸을 때, 특별히 시골에 계셨던 분들은 그 고기를 한번 먹는 게 명절 외에는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때도요, 맛있는 음식을 항상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께 모여서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그때만큼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먹으며 즐거워하는 건데요. 그럼 하나님이 그 물질을 이 헌금을 내면 다 가져가시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물질을 낸 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함께 결국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는요, 그 기름, 우리가 먹어서 해로운 부분들을 태우는 것을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가져가는 몫은 거의 없습니다. 다 우리 보고 다 나눠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빛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는 전혀 다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체험학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은 체험학습을 대행해 주는 게 굉장히 인기예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이게 시들시들해졌지만은 부모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맞벌이 때문에 힘들다 보니까 박물관을 데려간다든지 가서 그곳에서 경험하면서 학습지를 써오고 이런 거를 대행해 주면서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라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경험시켜주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 열매를 먹는 즐거움을 아는 것을 먼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정성스럽게 맺어진 이 열매를 여러분들이 드실 때 그 첫 수확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떠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첫 번째 월급을 받았을 때 어쨌든 이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일을 해서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정말로 즐거운 일이에요. 또 그 일은 행복한 일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 즐거움을 먼저 알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그 중에서 흘려보내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즐거움. 우리 삶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참 각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이거 쓰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만큼은 내 것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 있게 쓰여지고 있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우상 숭배 때문에 내 자신의 누려야 될 부분들을 다 뺏기지 말고 그것을 차라리 그것보다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그 신 때문에 너희 고생하지 말고 내 앞으로 와라. 그리고 이곳에서 그 아까 말한 그 헌물들을 드리면 그것이 내 앞에서 그것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사랑하는 너의 가족과 함께 내 앞에서 먹고 마시라. 그러면은 너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너희들이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뿌듯하게 기뻐하는 마음을 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헌물을 드린 것을 함께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평소에는 여유를 가지기 어려운데 그때만큼은 강제적으로라도 여유를 가지게 돼서 그것들이 흘러가게끔 해라. 왜냐? 흘러가야 돼야 우리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피도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건강한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도 인생이 그냥 각박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까? 많은 헌신을 요구하세요? 우리 것을 다 빼앗아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앞으로 와라. 내가 다 막아줄게. 다른 신들 때문에 고생하지 마. 그냥 내 앞으로 와. 그래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 열심히 노력한 거 마음껏 누리고 열심히 노력한 걸 가지고 좀 흘려보내면서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흘려보냄으로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좀 깨달아봐.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생기는 우상을 내가 숭배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갈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는 것 같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후자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다 모아놓고 이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서로 간의 교제를 나누고 힘들었던 점 나누고 다시 그 회복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 열심히 흩어져서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한 것을 가지고 그 열매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물질과 그 마음들이 또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좀 더 새롭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 더 건강해지고 또 그 선한 영향력이 서로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미쳐질 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하고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분이고 또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경험시켜주고 새로운 것들을 알게 하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